예, 179절까지 있는 시편 119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경에서 가장 절수가 많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가장 많은 절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거 이제 밑바탕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짰다고 그러면은 4절부터는 그거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결론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뭘까요? 규례를 잘 지켜라. 하나님 말씀 규례를 잘 지켜야 깨끗하게 살 수 있다. 생명의 법, 어떤 규례의 법,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래야 깨끗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결론부터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망이 뭡니까?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아니, 목사님, 그걸 말씀이라고 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망 아닙니까?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저 짐승들이 하는 얘기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간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혀 그거는 상관이 없는, 모르겠어요. 헛간에는 상관이 있을지 모르신다만,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그 해오름 선교 방송에서 저기 인천 영류도 바닷가에 가서 찬양을 하고 왔는데요. 저도 찬양을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상당히 찬양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어떤 환기든지 찬양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평생 찬양하지만 항상 찬양을 하고 끝나고 보면은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어저께 한 것도 부족하고, 매일 할 때마다 부족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은 항상 부족함을 남긴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끝나고 나면은 좀 뭔가 부족하고 좀 서운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걸 느끼는데요. 우리 해오름 선교방에서도 내일 또 목요일 모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또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또 찬양을 받으시기에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요. 어떻게 우리 해오름 선교 방송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시편 148편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찬양하라.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요구하는데, 사람뿐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 우주에 떠 있는 모든 해와 달, 별, 그죠? 뇌성, 심지어 뇌성, 우박, 이런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보면은 우박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비교한 적이 있거든요.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 또 우박을 통해서 백향물을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모든 우주 공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요구했고, 또 두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어저께 들었고요.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든 찬양을 해야 돼요. 나무들도 찬양을 해야 되고, 그죠? 모든 찬양을 하는데, 어때요? 찬양을 하려고 보면 우리가 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더 은혜가 되고, 어떤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찬양하는 마음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돼야, 새 사람 된 모습을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부족하니까 찬양하지. 물론 그렇습니다. 부족하니까 찬양도 해야죠. 헌사람일수록 더 많은 찬양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걸 새롭게 살려고 그러면 어때요? 또 오늘부터 내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한 마음은 또 한쪽에서 또 이렇게 또 다른 것이 올라오잖아요. 육신의 것들이 자꾸 육신의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서로 겨누고 그런단 말이에요. 응? 우리가 세상 살려고 하면 힘쓸수록 또 다른 것들이 더 그만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또 다른, 그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어떤 죄의 법,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생명의 법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생명의 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또 죄의 법이 또 그만큼 커가지고, 내가 아무 생각 안 하고 결단도 안 하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이 죄의 법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숨을 죽이고. 예? 이 사사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악어들 보세요. 악어들이 그 낙타들고 지나가면 뭡니까? 그 루떼도 지나가면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면 그냥 이빨 쫙 무섭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의 법이,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죄의 법이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그리고 움츠고 있다가 내가 이제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부터. 결심해야, 오늘부터 내가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또 제 법이거나 슬슬 입을 벌려가지고 나를 잡아몰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를 그 죄의 법으로, 생명의 법이 아니라, 무슨 법으로? 사망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지수석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람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그런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때문에 또, 뭐라고 그래요? 어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가 다 그런 환경에서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망의,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내 몸이 사망의 몸에, 뭘까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죄의 법, 그 사망의 법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얘기했던 것처럼, 둘이가,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그러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 해라? 기도해라. 이 말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기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팔복에도 같은 맥락이 되겠고요. 아무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죠? 어떤 투쟁을 한 것 같아요. 한번 예수 믿었고,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하면은 그냥 투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투쟁이 매일 아까 서론에서 했던 것처럼 찬양을 하면은 항상 더 부족하고, 어제 찬양해도 많은 찬양을 좀 최소 노력을 다하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나면 또 부족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아까 얘기했던 것, 내 몸에 있는, 내 안에 지체 안에 있는 사망의 법, 죄의 법, 이런 것들을 항상 투쟁을 하는, 싸워야 하는 이런 지경이 놓여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전쟁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작전을 세우잖아요. 가공할 무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비상한 아이디어를 세우고 군사 작전을 세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전쟁 무조건 아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를 내다보면서 적진을 살펴가면서 이렇게 작전을 쌓아야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투쟁을 해야 돼. 매일매일 투쟁을 해야 돼요. 투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투쟁을 해야 하는데, 이 투쟁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항상 마귀들, 싸워야 되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유혹에 싸워야 되고, 자꾸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것들, 또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나를 갖다가 사망의 법으로, 죄의 법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죄의 법들이 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런가? 내가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가? 자신이 약해져 버리는, 이게 마귀 작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막 얼무가 되어가지고, 어떤 내 귀에 들어오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몸에서 나오는 것들, 또 세상의 환경에서 주는 여러 가지, 각가지 유혹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죠?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싸우다 보면 어쩌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약해져 버리는, 자신이 약해져 버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상당히 위험할 때이죠. 그래서 나 여기서 투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투쟁. 전쟁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과 전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과 전쟁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시편 119편 1절로 16절까지 잘랐는데요. 17절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배를 키가 다른 키로 나가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까지는 이제 계명을 잘 지켜라, 법들 잘 따르라. 그러면 새로운 사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17절은 뭐라 하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러면서 왜 후대하게 살고 하셔서 그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는 그런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119편 1절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을 꺾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인간은 복을 원하고 있잖아요. 복을. 그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복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베개에다 복, 이불에다 복, 그릇에다 복, 복이 복복자가 그릇 보면 복자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뺑 둘러가면서 그릇 뺑 둘러가면서 복자가 있고,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 다 그럴 것이고, 이 시대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옛날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세대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살기 좋아하는데, 그 복이 어떤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119편 1절에서 정확하게 먼저 프레임을 쫙 깔아놓습니다. 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행위 온전해야 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뭘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행위가 온전하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가 복이 있다. 복이 있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자꾸 뭘 많이 챙겨놔야, 많이 창고에 가득 쌓아놔야, 건강해야만, 뭘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만 복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성경에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119편 아까 얘기했던 내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절수가 기는 것은 시편 119편 몇 절까지라고 했죠? 176절까지 있는 절수가 가장 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왜 길까요? 이런 것들이 1절부터 176절까지 있다고 하는 왜 길까라고 한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176 길까? 그만큼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길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얘기들은 친구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다 보면 이게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논하다 보고 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119편도 자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어지기 위해서 오래 잘 수가, 내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 또 옳은 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행위 온전해야 된다. 행위 온전해야 복이 있는 것이지, 생각해보세요. 돈이 많이 있어도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고 더러우면요, 그 사람 복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삼성그룹을 이끄는 누굽니까? 또 이재용. 이재용이 세계 가부잖아요. 근데 완전 가부인데 그 사람 행위가 온전치 못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인간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주, 손가락질 당하고,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를 하더라도, 많은 것을 하더라도 그 사람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다 복 있는 사람들이죠. 왜요? 세상 사람처럼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뭐가 온전하기 때문에,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에. 가난해도 행위가 온전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천가잖아요. 예, 가난해도 행위가 온전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복이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요. 1절에서 복을 쫙 깔아놓고, 프레임이다.
그죠? 이거는 이제 이런 삶 복 있는 사람들이야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 이런 말씀 되겠죠. 그러면서 곧장 2절은 뭐예요? 여호와의 증거를 뭐예요? 지키로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그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1절과 2절, 1절, 2절, 3절까지는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2절에서도 여호와를 1절에서는 뭐였어요? 행위를 온전해야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복이 있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들 지켜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라. 이거 전심이라는 말 중요하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 모든 전부 동원해가지고 마음뿐만 아니라 너의 행위, 너의 행동, 너의 모든 삶,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런 말씀 되겠어요. 마음으로만 지키지 말고 여기서 마음 심사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신소리가 3절 첫 마디가 참으로 좀 재밌죠. 참으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1절과 2절에 행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반복됩니다만은 행위가 온전하고 그죠?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또 여호와 증거들 지키는 자, 또 온전히 주님을 찾는 자.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참으로, 뭐라고 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 1절과 2절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 불의, 새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죠. 새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람을 쉽게 말하면 중생 얘기하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뭘까요? 투쟁. 아까 있잖아요. 모든 것을 투쟁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에서. 크리스찬의 삶은 투쟁해야 되는데, 이런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예.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 여기 프레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행위 온전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행하는 법을 행하고 주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 선생님 같은 사람들, 집사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4절부터는 이제 16절까지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계속 매 절마다 나옵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1절부터 3절까지 설명해 놓고,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래서 매 성경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8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8절에 내가 주의 윤례를, 그죠? 그리고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여, 14절에 내가, 15절에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나라고 한 주어가 나오네. 내가 뭘 해야 하나? 주의 규례를,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규례를 지켜라. 이거거든요. 주의 법도를 지켜라. 주의 계명을 지키면, 법도를 지키면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살기 원합니까? 물론 잘 살아 부자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죠? 중요한 것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저께 찬양했습니다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마음 찬양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겠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더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넘치면 갈등도 모든 게 다 풀리고요. 정직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가 주를 의지하여 세속과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